요한복음 4장 20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조금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셨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가성으로 가셔서 흔히 말하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처음에 물을 좀 달라 하는 말로 말을 꺼내셨죠. 처음에 이 우물가였고 물을 달라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 그것은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여인이 물에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에 영생이라는 거에는 이 여인이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어떤 관점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이 여인이 하늘의 것에 더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 또는 그 여인이 가장 현재를 살아가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며 전곡을 찌르셨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애써 자기의 죄를 감춰보려고 하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드러난 치부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려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미 그에게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상황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이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드러내시자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람의 일을 꿰뚫어 보는 사람 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여인으로부터 듣고자 하시는 것,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단순히 선지자 정도의 고백에 머물러 계실 그런 차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세상에 올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저희 20절을 말씀을 보면 갑자기 여인이요, 19절에 이제 이어지는 여인의 말이죠. 저희가 편의상 이걸 끊었습니다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 쪽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여인이요,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속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편이 5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정이라는 방법. 난 남편이 없다라는 말로 예수님께 감췄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인이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요번에는 회피의 기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 주제로 나아가면 남편의 이야기, 자기의 어떤 물론 그 여인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 또 자기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 쪽으로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여인은요, 차츰차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지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평생 아마 유대인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유대인 선지자를 만난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요 당대에 저희가 지금 딱 요 4장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그 어떤 연결고리의 부분으로 세례 요한의 거의 마지막 사역의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의 겹치는 그 사역에서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당대의 유대인 선지자는 사실 세례 요한밖에 없었죠.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날 일은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참에 평소에 정말 궁금해하던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조상 때로부터, 여인이 조상들 얘기도 하는데 이 조상 때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어떤 종교적 인식, 이러한 것들이 왜 유대인과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 선지자에게 묻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쪽 혈통의 조상이었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종교를 완전히 변질시켰기 때문에 참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변질시켰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하거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 아예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정통이다. 유대인들, 자기들을 지금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관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야 결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참에 선지자를 만난 김에, 유대인 선지자를 만난 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의 차이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 지금 여인이 예배를 논하는 이 장소는요,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를 그 사마리아의 역사 또 유대인의 역사 요런 것들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그 긴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에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번 지금 사마리아 때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의 비슷한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을 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있는 거죠. 그 오경. 그 오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가요, 영원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12장에서, 신명기 12장에서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당신들은 번제와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였을 때 그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임시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언약궤 안에 보관해 두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거할 그 처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요, 어느 장소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기록을 남겨 놓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건설될 그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2장 5절에서 택하신 그곳 여기를 했는데 역대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박할 건덕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예배를 거기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고 오실 때 그 성전은 거의 한 세 번째, 이제 물론 두 번째 성전을 중건하고 있는 거지만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은 완전히 다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정말 예루살렘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만한 건덕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곳이 파괴되어서 황폐하여서 약 한 70년 정도를 지난 다음에 포로로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다음에 많은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끊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주 좀 복잡하게 얽혀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역사가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주변에 막 흩어져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하자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묘하게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완전히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어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요 여인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여인을 비롯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어떤 제가 좀 더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여인은 선지자인 예수님께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이 유대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이 예배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 요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 중에 어디가 더 옳은 장소냐고 묻는 이 여인에게요,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 예배드리는 건 무조건 다 틀렸어. 유대인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만을 중요시한 거죠. 늘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예배의 대상,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즐거우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한 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의 장소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같은 말씀을 덧붙이신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궁극적으로 더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예배의 장소,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에 매여 있던 것과 함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유대인 예배를 많이 흉내낸 것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많이 덧붙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어떤 뒤틀린 종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지금 몇백 년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 제도를 자기의 편의대로 많이 바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은 자기 편한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아주 약점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들은 아는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어떤 부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은 그 유대 민족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바울도 이러한 어떤 비슷한 얘기들을 했는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그런 착각들 속에서 할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의롭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여기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죠.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존되어 왔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시점까지 성전 아직 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것들이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배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이죠. 저희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민족적으로도 구별됩니다만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별이 될 겁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참다운 예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핵심적으로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요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로 사실은 묶여져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에 참된 예배자들은 먼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저희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보면 그 생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물, 생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우상에게 예배한다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더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비는 내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여기에 예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상을 섬기는 내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만 해요. 이것이 잘못된 예배인 거죠. 예배를 받는 대상보다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존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 참된 예배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중심에 계신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를 통해서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 그 모든 어떤 성자께서 하셨던 일, 또 예배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그렇지 않으면 예배 대상,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요,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인위적인, 인본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잔치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개신교를 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예배는 가장 많은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말씀의 선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선포는 인간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가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예배의 형식을 관장하고 인간의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선포,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예배자들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죠. 우리가 특정한 어떤 것만,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 특정한 모든 순서, 이것만을 강조하면 유대인의 예배, 장소만을 중요시했던 유대인의 예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느 공간, 특정 어느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 그들의 하나님이 거기서만 역사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다 부인하셨죠. 유대인들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만, 그 앞에서만 경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예배당 와서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올 때만 우리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의 어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여기서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는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모든 순간순간들을 예배로 받으셔야 합니다만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예배자로. 여기 올 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 장소,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사라질 것이다.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거 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사라지면 유대인들은요 예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요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실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장소 문제, 수백 년 묵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신 거죠.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예배의 본질 안에 누가 있는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특권들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종말에 이르러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거의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 같은데 성전이 사라지면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어떤 종말적인 메시아적인 함의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저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때인 거죠. 여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더 이제 종말의 때에 관한 어떤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요 예수님이 말씀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단순한 유대인 선지자 정도로 계속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도 선지자이지만 그 종말의 때를 지금 얘기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당신도 그런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고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내가 그라라고 한 말은 에고에이미, 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라라고 한 거는, 이 그라는 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다,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여인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I am이라고, 다 대문자로 영어로 표기할 때도 그렇게 이제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말씀이냐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시죠.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인 거죠. 여인이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전에 12절 보면 여인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여인이 묻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야곱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뭐 어떤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26절에서 그것들을 밝혀 주신 거죠. 너 당신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그 야곱이 섬겼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메시아 신분을 드러내신 곳은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였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왕들의 왕이셨죠. 신들 중에 참 신인 예수님께서 말고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의 메시아적인 어떤 신분을 알리신 것도 바로 이 사마리아 지경에서, 바로 이 가련한 한 여인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로써 메시아에 대한 인류의 기다림은 끝이 난 거죠.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것들. 여인이 25절에서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죠. 그 구원자로 오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수많은 어떤 문제, 제가 아까 역사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생략하고 말씀, 성경에 있는 것들만 거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백 년 된 어떤 예배에 대한 논쟁들, 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어떠한 예언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